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밧달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34장에 세겜에 정착한 이 야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가나안의 족속, 이 히위 족속인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욕보이게 되지요. 세겜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그는 모든 자신의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여서 결혼 승낙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례로 이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아파하는 동안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는 이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합니다. 이에 야곱의 반응은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거룩과 구별됨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만 내비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을 노략하여서 주변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대혼란의 상황에 빠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충분히 참아 오셨습니다. 이제 35장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5장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사건과 그리고 야곱에 대한 축복의 약속,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차빈 비아와 동침한 사건과 그리고 이삭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야곱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혼란 중에 빠진 이 연약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내용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세겜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그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야곱의 삶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2절 1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때에는 이 신상을 자기 자신 본인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신상을 아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헛된 우상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누구만 따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이 정결 곧 순결과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도덕적 그리고 의식적인 그런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은 옷들은 이 세상의 어떤 유행에 대한 부분,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역경의 날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귀에 걸고 있는 부적이나 신상을 의미하는 이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땅에 묻습니다. 여기 묻는다라는 것이 매장하여 감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상을 청산하고 이 우상을 죽은 시체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5절에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적자들에게서 야곱과 그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6절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 그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엘 베델은 이 베델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 벳엘, 이 엘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두 번이나 강조한 깊은 뜻보다는 어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현존하시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따라, 유행 따라, 상황에 맞춰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진정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우상과 세속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주셨던 진정한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와 같이 땅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축복을, 그런 약속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를 쫓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약속과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불러주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